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 옆에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가리켜서 고난받는다, 고난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난 중에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고입니다. 여러분들 돈 버시느라고 수고하시죠? 그죠? 수고 안 하고 뭐 버시는 거는 없으시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있는 이 땅과 이 모든 만물이 그냥 절로 열매를 맺었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도 이 수고를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통은 또한 우리 선지자인 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들어왔는데, 이 고통은 우리의 여러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죄로 인해서 고통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고통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영혼 속에 이 고통이,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공허하고 또한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 영혼을 감싸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육신 속에 오면 그것이 질병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이 죄로 인해서 생겨지진 않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육신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질병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전에는 내가 이 머리로만 주님을 알았었는데 이제 고난 후에는 제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적인 이 신앙이 주님을 체험하고 눈으로 보는 그 경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식적인 신앙에서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해가는 그 중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고와 고통과 고난은 우리 믿는 자라면 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고난을 극복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를 알기 위해서는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대화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1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다시 말해서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본문인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바리새인과 같이 돈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에는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물질만 사랑하는 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는 후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또한 돈을 사랑하는 그런 부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한 세 가지의 고난 중에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부자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아마 그 땅에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농사도 짓고 또한 그 노동의 수고를 한 결과 그가 점점 재물이 많아져서 이제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가 입은 옷은 자색 옷이고 고운 베옷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이런 자색으로 입는 그 옷은 주로 왕궁에서 왕이나 아니면 왕족들이 입는 그 옷을 가리켜 자색 옷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기 고운 베옷도 아주 값비싼 실크로 된 옷으로서 그냥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는 입을 수 없는 그런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자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말로 럭셔리한 그런 파티를 맨날 연회를 베풀어서 이 손님을 초대하고 즐기고 먹고 그렇게 사는 아주 엄청난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거꾸로 말하자면 이 부자에게는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질병이나 또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고통이 없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매매히 고난받는 그런 믿는 자로서의 고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으로 누리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이 부자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가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에 찔림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고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그냥 어느 정도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라면은 돈이 좀 없어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돈을 더 좋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자가 오늘 성경에 보시면 믿음이 없었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자가 믿음 없이 살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두 가지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 덕목이 아니라 한 가지 덕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를 그 대문 앞에 누워 있는 것을 보는 이 부자에게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들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긍휼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때 시대 때를 봐도 이 노아 식구를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신이 원하는 그 아내들은 몇 명이라도 취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반해서 믿지 않고 사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이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조금만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너희가 그 심판을 예비해야 된다고 그 노아를 통해서, 그 식구를 통해서 거의 1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노아와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자기만 즐거워하고 자기만 먹고 마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으로 물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서 말씀하시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자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부자도 나중에 긍휼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고통은 육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않고 사는 그 부자의 심령이 바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심령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받는, 영적으로 고난받는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그 로마 병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저들이
지은 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마지막에 이제 그 지옥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오늘 24절을 보시면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으로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이제 죽어서 간 곳이 지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 부자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하나님,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받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베풀 때가 있고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베풀고 받을 수 있는 그 때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수고와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웃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이웃에게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이웃에게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얻어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그 세 가지 고난을 다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고난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수고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산물을 얻어 누려야 돼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육신적으로 이 헌대를 앓으며 정상적인 사람들과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수고의 소산도 받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육신적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헌대가 그 몸에 부스러기가 있어서 개들이 와서 핥아 먹는데도 그 개를 쫓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고통뿐만 아니라 고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동할 수도 없고 육신의 병에 걸려서 용신할 수도 없는 이 나사로는 주변 사람이 이 부잣집에 드나들면서 그 나사로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먹고 살기도 그 힘든데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 고난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자와 나사로가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다시 말해서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죽어서 음부,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만 보시자면 이 나사로가 가난하고 병들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서 천국에 간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나사로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우리 삶이 나사로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너무 우리가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고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해서 천국에 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믿음의 조상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는 것은 천국에 갔다는 것이고, 우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그 긍휼하심을 베푸는 그 사람이 믿음으로 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사로의 그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면, 비록 그는 병들고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를 받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그를 멸시천대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이 죄 많은 연약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그 심령 속에 주님을 갈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생각건대 현자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수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사로는 수고와 고통과 고난에 연속된 삶을 살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그의 도움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그 고통 중에 살았지만 그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비록 천시받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것은 있는 것을 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갈급한 심령, 그 심령이 연약한 심령,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여러분들 1년 동안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죠? 너무 열심히 일하셨죠. 여러분들 때로는 아프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때로는 아파도 주일 예배 참석하고 봉사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고와 이 땅에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은 잠시 안개와도 같은 것이고, 이것을 지나 하나님의 그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고난을 기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궁휼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궁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볼 것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음 지키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정말 수고했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